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많이 경험하고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그런 사도입니다. 사도들이 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부대끼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더욱 가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는데 그 중에 2권의 성경에서 기록한 목적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분명히 밝힌 성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밝혀준 첫 번째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요한복음을 너희에게 기록했다. 기록해서 너희에게 들려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생명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이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스마트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죠? 배터리가 다 되면, 배터리가 다 떨어지거나, 혹은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면, 그래서 충전을 시켜도 충전이 되지 않으면 그 스마트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이 배터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생명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배터리 수명 다 하면 끝나는 생명입니다. 저희 집사람 스마트폰이 얼마 전에 수명이 다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스마트폰이 이게 커버가 벗겨진 스마트폰을 제가 발견하고는 왜 이 새 스마트폰이 어디서 났지? 그렇게 물었는데 그 수명 다 한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정말 멀쩡해요. 새 것 같아요. 커버에 딱 씌워서 그렇게 잘 사용해 놓으니까. 근데 배터리가 떨어졌어요. 배터리 수명이 다 했어요. 배터리 수명이 다 해가지고 아무리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돼요.
근데 그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원에 계속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시켜 놓으면 전원을 뽑자마자 1분도 안 돼서 확 꺼져버립니다.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쓰려고 하면은 배터리에다가, 전원에다가 계속 연결시켜 놓고 그렇게 씁니다. 네. 그러면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정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요한한 생명입니다. 배터리 떨어지면 끝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터리와 관계없이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지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원에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배터리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어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인생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의인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 이제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 친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느냐? 예수님을 진짜 믿었느냐?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러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믿었다고 말하면 그것이 다 진짜가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속입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말한 말이 항상 그게 참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그것이 거짓인지 거짓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판정을 내리시고 지옥행으로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항의를 합니다. 어떤 항의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지 말라는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목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왜 지옥 보내냐고 항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도 아닙니다. 능력 있게 참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그렇게 큰 은사를 받아서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였습니다. 심지어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고 스스로 자신하고 있었는데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의하는 자들이 만약에 스스로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가짜야 이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과연 이때 항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항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덜통 낫네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는 철석같이 자기가 예수 믿는 자라고 자기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또다시 요한 1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머리입니다. 13절 요한 1서 기록의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확실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확실하다고 여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이름 믿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예수님을 믿지. 내가 믿는 거 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철석같이 자기가 자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영생이 없는 자들이다. 영생을 못 받는 자들이다.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요한 1서를 너희에게 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내가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나는 이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확신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영생이 무엇인지 너희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내가 알려주려고 이 요한 1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 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이구나. 내게 영생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좀 담대하게 찌질하게 살지 말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굴복하며 그들에게 참 빌붙어서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하게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5장 13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오는 가운데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 너희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귐을 통해서 너희가 영생 가진 자, 생명 가진 자임을 너희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된 자인 것을,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렇게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요약해서 하나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 계명,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다.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다. 너희에게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증거다. 너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받으려면 그냥 배터리 가진 게 아니고 전원에서 계속 생명을, 에너지를 계속 공급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그럽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곧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랑은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이 헬라어는, 성경을 기록한 언어인 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이 사랑은, 저를 봐주십시오. 저를 봐주십시오. 묵상을 하지 마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예. 이 사랑은, 저를 보시라니까요. 고개를 들어서. 이 사랑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을 따져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그리스어로 아가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그런 부성애나 모성애도 아닙니다. 본능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나의 기분이나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렇게 상대방을 좀 진심으로 원하는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글자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은 바로 우리의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실된 사랑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네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네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너의 사랑이 진실됨을 확인해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절도 한 번 더 찾아보고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 100번을 외쳐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계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진실로 예수 믿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자를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한 백성,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세우셔서 그 택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수없이 애썼지만은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어줍니다. 뒤에 보이십니까? 예.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하는 말씀하는 그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온전히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단독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는 일을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이제 지킬 수 있고 사랑의 계명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었음을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분명히 거하였음을 주어졌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진짜 예수님 믿은 자임을 확신해도 된다. 너희가 영생 가진 자임을 확신해도 된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영생 가진 자임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그럼 내가 입으로 예수님 믿음을 확신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 영생을 가진 자임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생명이 없구나,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셔 놓고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너희의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에게는 그 율법을,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게서 사랑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이 일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새 언약을, 어떤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서 새 언약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 언약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너희가 이제 이 규례를,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지켜 행할 수 있게 됐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새 언약을 성취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을, 사랑의 계명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목적이,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줄로 혹시 여러분이 의심할까 싶어서 제가 찾아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영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앞에 뭐 조그만 글자 하나 숫자 표시되어 있죠. 예, 혹시 주석이 달린 겁니다. 그 밑에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밑에 밑부분에 설명한 부분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 예,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게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 좀 더 멋있게 번역을 하려고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제 본래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합당한이라는 뜻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게 너희가 드릴 진정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진정한 예배가 의식으로 드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예배보다 더 진정한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3절부터 쭉 1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나가버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마땅히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간에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삶의 예배,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이 예배,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이 삶의 예배, 이 산제물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라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가 필요 없다면 우리가 모여서 굳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모여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예배, 이 산제물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가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TV 앞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훨씬 더 좋은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훨씬 더 좋은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의 교제가 없습니다. 형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수척한 얼굴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야위해졌느냐, 무슨 고민이 있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내가 기도할 건 없느냐, 내가 도울 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형제가 그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첫머리에 우리와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요한 사도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 진짜 믿은 자, 진실로 믿은 자,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을 것입니다. 이 점심을 먹을 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심 먹을 때? 나눠 먹어야 되죠. 예. 내가 먼저 먹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에게 먼저 드시라고, 그렇게 입에 넣어주고, 권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예배의 식사의 시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려 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또 서로의 어려움들을 듣고 그 어려움을 내가 기억하면서 주중에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에서 서로의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사정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서로의 생활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예배 중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 믿었구나. 내게 영생이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